오늘이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종려 주일이고, 그리고 그 주간에 고난 주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곧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주님을 대면할 날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는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원은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단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이 마가복음은 크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가복음의 첫째 단원, 즉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으로 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을 끝으로 1막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1막이 끝나면 커튼이 내려오죠. 그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2막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1막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또 2막의 내용과 연결고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첫째 단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한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귀로 생생하게 듣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분이 왜 이러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분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마가복음 첫째 단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에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교의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들로 표현되는 일반 대중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사역과 선포에 대해서,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며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한 마을,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한 맹인을 치유하여 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인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 벳세다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면서 그 배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대화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수군수군 거리면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서 지금 이 배 안에 떡이 없어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답답해하시며 또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세다라는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청대로 그 맹인에게 그냥 손을 얹어주시는 대신에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마을 밖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는 것이 그냥 지저분하게만 들리죠. 왜 눈에 침을 뱉으셨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침이 병을 고치는 효험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치유에 침을 사용하신 것은 그 맹인에 대한 주님의 관심과 돌봄을 표현하시는 그러한 치유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맹인이 주님에 대하여 마음을 더 열고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나서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맹인은 주위를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아마 그 맹인은 멀리서 예수님과 자신을 구경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희미하게 보고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다시 한번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의 첫째 단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는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선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지하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대해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벳세다의 한 맹인을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사에서, 이 치유 기사에서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좀 특이한 것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뭐가 좀 특이하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2번에 걸쳐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며 맹인의 눈에 안수하셨을 때 그는 사람들을 볼 수는 있었지만 아주 희미하게만 볼 수 있었죠.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마치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 얘기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시력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 맹인을 한 번에 치유하지 못하신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그분의 특별한 깊은 뜻이 이 치유 사역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의 이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치유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
맹인이 있듯이 영적인 맹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맹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과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맹인들도 영의 세계와 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이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고 귀신이 출입하는 것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눈을 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영적 맹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 뜻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 경건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영적 맹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배를 타고 이 벳세다에 오는 길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고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적 경건과 행위를 의지하였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있다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분의 사역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지만 그분이 누구이신지 전혀 깨닫지 못했고 그 결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며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 맹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는 마음을 닫고 높아지고 굳어진 마음으로 자신의 얕은 지식과 신앙적인 경험 그리고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자랑하는 자들은 영적 맹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도 좀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리는 영적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맹인에게 처음 안수하여 주셨을 때 그는 단지 희미하게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안수해 주시자 그는 비로소 시력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에도 이와 같은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대부분은 영적 세계를 그저 희미하게 보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그렇게 희미하게 보고 있는 단계에서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밝히 보는 단계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희미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밝히 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다 보니까 영적인 성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속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도 겨우 희미하게 깨닫고 있으면서도 나는 밝히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을 좀처럼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보고 그리고 희미하게 깨닫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밝히 보고 밝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심령의 교만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진리는 우리의 영적 각성과 영적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벳세다의 맹인이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후에 그의 눈에 안수하여 주셨을 때 그가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희미하게만 볼 수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각성과 영적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단락이 이제는 첫째 단원이 끝나고 두 번째 단원이 시작이 되는데 마가복음 2막의 시작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여러 마을로 다니던 중에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는 이 베드로의 이 대답과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였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영적인 눈을 떠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각성과 영적 성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과 같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주님의 안수하심,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하는 인간의 반응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우리도 행여나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고 있으면서 나는 이만하면 밝히 보고 있다고 착각하여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외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영적인 성장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주저앉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 안에 있는 높은 마음, 굳어진 심령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안수를, 주님의 권능의 치유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생명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